집사람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최고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능력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지,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보혜사. 이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지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어요.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사장 되시고 선자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 모든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줄 아시고 성전 삼으시고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면 다른 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하루 주일 이 시간만 조금 집중하고 온종일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누구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 꼭 방언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거 그거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 그거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참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답이 되고 그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가서 이거 말해주고 싶고 그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 충만하면 안 되죠.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되죠. 충만이란 말은 꽉 채웠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게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이 속에 악한 영이 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은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다르. 물이 반만 채워져 있냐 다 채워져 있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죽었다. 내가 살아있는 거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 제가 늘 말해요. 필요 없다. 여러분 생각 필요 없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사세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사세요. 여러분 뭐 주장 그거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늘 관심 갖고 귀 기울여야지. 내 생각에는 그게 제일 불신앙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나의 영혼, 생각, 감정, 삶 전부를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 영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에 충만하게 역사하사 일단 확실한 믿음, 확신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참된 감사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마음, 생각 다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생각이 자꾸만 빼앗기거든요. 확신도 흔들리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말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제가 기도합니다. 내 육신, 신경세포, 오장육부 모든 것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사 이 시간 연약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동호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락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큰아들 호주가 있는데 정말 한국 대사관에 잠깐 인턴십하는 기간 동안 선교사님과 팀을 이루어서 선교 시스템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기도가 되어져요. 말하던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냥 우리 아들 그러면요 신세 한 탕밖에 안 돼요. 응? 성령 충만을 우리 아들에게, 성령 충만을 우리 배우자에게. 문제만 났거든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역사란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솔직한 고백.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면 그날따라 메뉴가 중화요리라. 앉았더니 짜장면 그릇 탁 나오는 거예요. 간짜장도 아니고. 옆좌석에 보니까 장로는 탕수육을 먹고 있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야, 참 진짜 세상 살 때도 좀 그렇더니 천국엔 차벌 없는 줄 알았더니 장로님은 짜장면 주고 궁금하잖아요. 주방장 무슨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배달 나갔다. 참 의미 있는 예화죠. 이 땅에서 다 대접받아 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대접 많이 받으면 안 되겠다.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급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은 다 주신다고 했어요.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산 겁니다. 우리 오늘부터 한번 살아봅시다. 예? 진짜 성령 충만 체험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을. 정확하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인도받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인도받습니까? 다른 것으로 충만한데?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도받는단 말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충만해야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인도받는 것 같아도 결정의 순간 인도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성령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도받았더니 그들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최고 기도 제목,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만이라도.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 속에 묵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에서부터 부어주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줘. 오늘 이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걱정 그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에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지요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걸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주기도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하늘 보좌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거 필요치 않으세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학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는 게 먼저예요. 영적인 힘 속에서 나머지 5가지 힘이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 말은.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 회복하면 돼요. 맞다.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하셨지 않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기도 했지 않냐 말이에요.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체험하는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말씀이 전혀 없으면 인도받을 수도 없고 충만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날이 성령 충만받기 가장 좋은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지요. 두 번째,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에 잠언 18장 16장 18절 교만은 패망, 멸망의 선봉이라.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나는 없어지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셔요. 내가 뭘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셨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한 자로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과 사람 보고 홍해 쳐다보고 불신앙하고 여리고 쳐다보고 불신앙하고 사람 골리앗 쳐다보고 두려워 떨어 숨고 있고 이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소중해요. 귀해요. 섬겨야 돼요. 함께 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받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진짜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가 뭡니까? 숨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 뭐라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혹시 마음 상한 거 있냐? 형제하고 화해하지 못한 거 있냐? 그러면 예물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냐? 예물을 드린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 원망이 있어. 형제한테 원망만 들을 만한 게 남아있어.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그게 가득 차 있는데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문제 삼지 말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데 마음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있는데
이것들보다 다른 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틀린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 쫓아가고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 쫓아가지 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건데. 6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겠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결단코 없다. 바울은 애타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자, 그 어떤 자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7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내려놓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번째,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사단은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틀림없이 사단은 활동해요. 지금도요,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불신자에게는 완전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완전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장악돼서 이용당해요. 일평생 동안 이용당하다가 마지막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유혹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문화에. 얼마나 요즘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하루 종일 유혹당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정보와 소식들, 그 놀이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영적인 감각 완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이 가슴에 담고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완전 노락질해 간다. 저는 은식집에 갈 때마다요, 안타까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철이 없냐.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말으라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애 앞에 말도 못하는 그 옆에다 그거 틀어놓고 하루 종일 곰돌이가 왔다 갔다 하고 원숭이 게임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가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얼마나 요즘 부모들이 어리석은지. 뭐가 각인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아이 눈을, 시선을 어디서 다 뺏겨버린 거예요? 자기를 밥 먹겠다고. 그 정도예요. 버스 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고요. 쇼핑을 가도 마찬가지고 유모차에 앉아있는데 벌써 그의 눈앞에다 이 태블릿 갖다 놓고요. 쇼핑하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이. 근데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 내가 볼 때는요, 유모차 애가 나를 보게 만들어서 밀고 가면서 눈을 맞추고 웃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다 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 우리 아들이 엄마 품에 앉아갖고 젖을 먹으면서 눈을 엄마하고 맞추면서 웃어가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근데 젖도 안 주지, 또 소전 먹이지. 쳐다보지도 않지. 혼자 들고 먹으라고 또 뭐 기계 돼가지고 떨어지지 말고 우유병 잡아주지. 이거는 뭐 교감도 없고 세상 이게 발달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근데 렘넌트들 그러지 마세요. 젖 먹여, 에? 많이 먹여. 끝까지 먹여. 나올 때까지 먹여. 소전 먹이지 말고. 그러니까 막 들어봤잖아. 요즘 애들이 아무데나 소전만 먹어갖고. 응?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니, 어쩔 수 없이 안 나와서 먹인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어져.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복음을 막고 교회를 분쟁시키고 전도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향하여서 이단이래. 누명선 이단이 우리가 복음을 막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원내에서 되어보면 다 끝나는데 핑계거리는 많아요. 이유는 많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연약해요. 한계 있다니까요. 그건 다 인정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가 얼마나 가문의 배경, 부모의 배경, 지난 과거의 배경, 많은 실패했던 상처들 다 가지고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100% 영향받아요. 부모가 어땠고 우리 가정이 어땠고 내가 어땠고 다 속는 겁니다. 오늘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만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들어간 것들이 나중에는 영적 문제가 되고 굳어져 버려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보내줄 거다. 선물로 보내줄 거다. 너희가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다른 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거든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원의 보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의 내주라온 것 이단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기다려라. 증인되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연약한 게 많다니까 한계가 너무 많은데 우리 주님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안 돼. 오직 성령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언약으로 딱 하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 결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의 미션. 기다려라. 오직 성령. 이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그 장소에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했다고 했는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태풍 아시죠? 태풍 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자,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막 한번 지나가면 다 휩쓸고 가버리던데. 바람 같은 그런 태풍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 불에 막 타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잖아요. 보니까 호주에는 몇 개월 동안 화재를 끌 수가 없어. 불이 붙었는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아무리 소방당국이 애를 써도 안 돼. 쉽게 말하면 불처럼 바람처럼 그 말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세상의 과학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해라고 말해요.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가정 지키는 주부 되고 그 힘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문제 만났거든 그 힘 가지고 뛰어넘어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불신앙 다 버리세요. 사람의 생각 계산 다 버리세요. 주님의 약속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초대교회가 모든 것으로부터 다 단절된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았는데 오순절날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일어난 역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속에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의 예를 좀 들어보자고 하면 창세기 41장 38절 노예된 요셉이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 감동, 충만. 요셉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가정에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았는데 언약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비밀만 누려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어도 성령 충만하고 감옥 안에 있어도 성령 충만하고 바로 앞에 설 때는 아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시대의 재앙을 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11기야 2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뭔 요구하던가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말해봐라. 오직 성령의 역사, 갑절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 다른 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리도 필요 없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을 임하도록. 쉽게 말해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세상의 가장 강대국 아랍 나라가 포위했는데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힘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능력 나는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그쪽으로 자꾸만 가요. 세상 게 너무 좋고 육신의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순종에 빠지게 되고 숨은 지하 가운데 빠지게 되고 못 빠져나와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예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주방장이 마음대로 만듭니까? 아니면 고객이 시킨 대로 주문한 대로 만듭니까? 응? 아무리 뭐 팔보채 양장피 뭐 만들 수 있는데 손님이 하고 날마다 짜장면만 시키면 뭐 만들어야 돼요? 짜장면만 뽑아야 돼. 짬뽕 시키면 짬뽕만 뽑아야 돼.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말이야 고급 요리도 시키면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저는 주방장이에요. 자격을 갖췄어. 근데 여러분이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늘도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그런 말씀만 나가요. 그럴 것 아니에요. 오늘 뭐 하다가 내가 음식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고급 음식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딱 서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제가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그릇대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실 겁니다. 뭐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하는 기도 해야 돼요. 용을 써야 돼. 막 될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겁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험해야 될 성령 충만 누구나 가능하다니까요. 주일날 말씀 묵상 잠깐 하시고 가능하면 성도들하고 주일날 포럼하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말씀 받았는지, 안 되면 앞주에 내가 어떻게 말씀 받았는지. 믿음의 사람의 그 간증과 포럼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살려요. 믿음은 전달되거든요. 주일날만큼은 세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주일날만큼은 다른 이야기 하세요. 주일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 오늘 다른 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도록. 여자분들은 말을 안 하면 못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쉬지 않고 말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점심시간에 딴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커피 한 잔 먹고 또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 짧은 시간에 말씀 듣는 새 가족이 힘이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붙잡으면 따라가게 돼요. 오늘 그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오늘 내 현장에 있으니까 사모늘 가지고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진짜 나를 내려놓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하면 된다. 집에 돌아가서는 아침에 일어나거든 정말 성령 충만 넣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성령 인도 받으시고 저녁에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답을 얻고 내가 치유받고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요, 지혜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주와 충만은 다르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한 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받았어요. 단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해야 우리는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지속할 것이냐? 정말 여러분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고 내 나름대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면서 메시지 듣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옆사람 건면합시다. 성령 인도 받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신앙에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